먼저 갖출 것.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먼저 갖출 것. 이게 전부 다죠. 다른 것 없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무엇으로 발견해야 돼요? 오직으로. 오직으로 발견하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매일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런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냐 실제 나의 삶의 전부냐, 이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냐, 이거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실제 열려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이 사단, 흑암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사단과 흑암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만큼 와 닿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이게 사실일 수 있어요. 체험이 각자 다 돼 있을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이 체험되면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걸 순간순간 체험이 됩니까? 렘넌트들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속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체험을 하면 다거든요. 무엇만이 사단 흑암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순간순간 사단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체험을 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다 끝난 거예요. 그쵸? 순간순간 매일 평생, 그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에서 29절. 누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먼저 누구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누구 안에? 너희들 안에, 내 안에 강한 자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강한 자의 종, 그렇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맨날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영적 사실 보지 못하면. 그죠? 그리고 비고 소재된 곳에 7 귀신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집을 지어놓고 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왕국을 지어놓고 있다고 해.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내 안에 그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예배 때는 맨날 졸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진짜 이 흑암과 사단이 하나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진짜 잘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나를 혼미하게 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렘넌트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것만 발견되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안 렘넌트들이 7렘넌트들이잖아요. 7렘넌트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지 않았어요.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영적 사실을 진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 왜 고난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라고. 지금 렘넌트들 아무 고난 어려움 안 왔죠? 부모님이 너무 다 잘해주시죠? 그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고난 어려움을 일부러 체험하러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방학 때는 아주 못 사는 나라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어제 선생님이 그 동행 또 봤거든요. 만으로 하니까 16살이면 한 17이나 18살 큰 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6학년 여자아이, 아들, 여자아이, 두 밑으로 3학년, 1학년 또 남자아이. 이혼한 가정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는 6학년짜리 여자아이 한 명이에요. 이 여자아이 한 명이 만 16살인 이 오빠가 지능이 8살이래요. 등치도 엄청 크고. 그런데 수준이 8살.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3학년, 1학년. 3학년짜리가 못 걸어요. 근데 기저귀 차고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이 4명분 밥을 해요.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 6학년인데. 그리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보험도 하고 또 식당 일도 하고 이러고 밤 늦게 들어와요. 근데 이 6학년짜리가 자기는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 동생들이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3학년짜리가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누나 해봐.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장애인이고 한 명 정상인 거예요. 영적 배경이 어때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렇게 영적 사실 몰라도 이 여자의 한 명이 그 4명의 밥을 점심 저녁을 다 해서 먹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여자애는 어려움을 모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아이한테 복음만 들어가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맨날 사단, 흑암, 그리스도 계속 들어서 다 알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나한테 실제가 돼요, 안 돼요? 렘넌트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너무 지식으로 잘 알아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서로 포럼을 하면은 아이 잘난 척하네, 너나 잘해, 나도 잘하고 있거든, 이러면서 절대 자기의 근본적인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 흑암의 노예로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사단 흑암 그리스도 다 알아요. 뭐로? 지식으로. 근데 내 삶에 증거가 없고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이 흐름 속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은혜 받을 때고 가장 깨달아질 때고 그게 나의 것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그 시간표예요. 안 그러면 분명한 어려움이 다가와요. 선생님 아들들 엄청 어릴 때 고생했어요. 왜요? 정신문제 있는 아빠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영적 사실이 지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아빠 술심부름하고 집에서 내쫓기고 맞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이게 흑암과 사단의 역사라는 그 사실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저 아빠가 좀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달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거든요. 죽을 만큼 고난을 주시니까 지 발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돼요. 점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더 멀어져요. 왜? 이 사단 흑암이 벌써 여러분들 영혼을 확 잡아버렸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만의 은밀하게 사단이 주는 그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세전,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거 못하면 하나님은 이쪽에서 때리고 사단은 이쪽에서 때리고 여러분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이 사실이 진짜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흑암과 사단은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 봉사 안 무너져요. 누구로만 무너져요? 맞아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단을 무너뜨린 참 왕으로 어떤 죄도 이 불신앙의 원죄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만, 그쵸? 참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물리치신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거는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믿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졸개, 귀신,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아니라고 했죠? 누가 주는 마음이라겠어요? 귀신과 악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재밌어. 자꾸 거기에 빠지게 하잖아요. 왜 어때? 다른 애들도 하는데. 다른 애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 그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빠진 친구들을 살리라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도전하죠? 777 기도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뇌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뇌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뇌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죽은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도전.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씩 뭣도 하라고 해요? 호흡도. 정말 우리의 체질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빨리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학습,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생 응답으로 가야 돼요. 평생 응답으로. 먼저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단이 주는 내 생각 마음이야 하면서 자꾸 돌이키면서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겨요? 유일성. 오직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오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38에 그쵸? 유일성에 기다림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쵸? 그래서 이건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 집중, 아침, 낮, 밤. 보세요. 아침에는 선생님은 기도 수첩을 해요. 기도 수첩을 하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죠. 도대체 저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밤에는 정말 속상한 일,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얻어요. 아이 한 명이 알레르기성 천식?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엄청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고 이렇게 키우기를 원해요. 그렇게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좀 집에서 누르는지 틱도 있고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면 개가 지르는 소리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아이는 정말 괜찮은지 알아요. 근데 항상 애가 활발해요. 얌전하게 눌러놓는데 항상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쳐요. 소풍 가서는 연못에 빠지고, 또 유일이 가지고 노는 자동차 누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왔더니 그거를 싱싱 하다가 상대 아이가 던졌어요. 여기 깊이 파인 거예요. 20바늘을 꿰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아이한테만 계속 이런 일이 생길까? 선생님이 너무 속상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성수대교가 이렇게 가다가 30m 정도가 뚝 가판이 내려와서 차가 이렇게 빠졌어요. 버스가 빠지고 한 30명 정도 죽었어요. 보세요. 지나간 차가 있고 바로 지나가기 전에 멈춘 차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죽었잖아요. 또 삼풍백화점이 그렇고, 그렇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막 사람을 요즘에 확 휩쓸어서 다 행인들 죽이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뭘까요? 그 사람의 분명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잘못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걸 묵상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도 분명한 무슨 영적인 배경이 있을 거다. 이 아이한테는 유독 이렇게 자꾸만 사고가 나고 엄마는 엄청 보호하려고 학교도 잘 안 보내요. 그런데도 한 번씩 나오면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배경이 있을 거다. 그럼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상담을 해서 분명한 이 사실을 물어보고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오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고가 깊이 나서 엄마는 항상 누구 탓을 해요. 1학기 때는 선생님이 너무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아이가 소리 질러서 집에 학원도 못 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선생님 자신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요번엔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3학년 때는 무서운 선생님이 담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원인을 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분명한 영적 배경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날 때 학교로 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구나.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답을 가지고 가라고 어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미리 받는 거예요. 야,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문제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죠. 사람 간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때는 누가 갱신해야 돼요? 내가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미리 기회다 하면서 이걸 뭐 해야 돼요? 도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랩넌트 때 딱 응답으로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는 그 아이처럼 갈수록 아이들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클수록 더 험해지고. 그러면은 다 탓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흑암이 내 주변에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이에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주잖아요. 그런 영적 배경이 있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봐요. 맨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맨날 기부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생 한 번도 기부스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영적 사실을 알고 미리 초등학교 때 가져야 돼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더 어려워져요. 말씀도 더 안 들려지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삶 세팅은 나한테 몰려올 수밖에 없는 뭐가 된다고요? 답을 얻으러 나한테 다 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뭐를 세워진다고요? 화수 망대. 이게 바로 망대예요.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안테나가 갖춰주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이 발견되면서 영적 사실을 보고 힘을 얻을 때 이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DNA가 어떻게 돼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에 도전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우리는 그냥 말씀 외우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라겠죠. 어마어마한 힘인데 그 힘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실제 누리는 거,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사도행전 어디에 나왔어요? 13장 1절에서 4절. 세계 최초의 뭐예요? 선교사 파송.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했다고 했어요? 인도했다고 했죠. 성령 인도 받는 우리.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그 아이, 엄마에게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 인도 받는 그날이 오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이렇게 내 뜻대로 전도를 하거나 내 뜻대로 하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하시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전환점. 우리의 생각, 마음, 내 뜻대로 살려는 내 인생의 전환점도 필요한 거예요. 그 날이 오늘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데살로니카에서 어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축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12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오직 발견이에요. 영적 사실 속에 사단과 흑암의 역사와 이것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할 때 삶 집중과 응답과 세팅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럴 때 나는 실제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이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삶 집중 속에 있는 게 서밋 타임이죠. 분명한 서밋 타임,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삶 집중 속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밋 자세를 갖추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른들은 내가 지금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이 자세. 그럴 때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정말 훌륭한 그릇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영적 긴장이 24시간 되면서 평안하면서 행복한 그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고 유랑민으로 평생을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진짜 시대를 살릴 귀한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로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이 발견되어서 유일성을 기다리면서 재창조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날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24시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